내가 왜 어려워지느냐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지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주장으로 이걸 고집을 하고 사니까 이 세상은 상대하고 어우러지 갖고 사는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되면 이해를 하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우리가 사는 게 이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내 남편하고도 잘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면 절대로 어려운 일 안 생겨요. 부모님하고도 잘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서 웃으면서 우리가 살면 어려운 일은 절대 안 온다라는 거죠. 응? 자식하고도 대화가 잘 되고 아주 웃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절대 어려운 일이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게 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깡깡 막히기 시작을 하고 뭔가가 안 통하고 이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뭔가가 조짐이 이제 이 기운이 몰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대 인연들을 우리가 남편의 인연은 왜 만나며 자식의 인연은 왜 만나며 왜 서로가 상생을 해야 하며 누가 먼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먼저 희생을 하고 자식을 위해서 살고 이걸 잘 이렇게 했으면 자식이 성장을 해갖고 부모한테 그 다음에 잘하는 거 아닌가 봐. 이것이 효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빗꼬리가 이게 선후 빗꼬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모가 먼저 선빚을 갚고 내가 정성껏 너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니까 너는 성장을 해갖고 이제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선빚 갚고 후 빚을 받는다. 이러는 거예요. 3대 7의 법칙으로 해갖고 내가 업이 더 많고 니보다 먼저 갚아야 되니까 먼저 선배로 온 것이고 후배는 이 선배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머지는 내가 선배한테 어리를 갚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후빚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인연법으로 우리가 세상에 오는 거예요. 이 사회도 선배들이 먼저 왔다면 당신들이 이 세상에 먼저 고생을 해갖고 이런 펼쳐놓은 위에다가 우리가 오는 것은 빚이 당신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서 왔고 그 빚을 우리가 누리면서 성장을 해서 당신들 업까지 우리가 다 해탈되도록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참신히 하면서 제자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제자란 말이죠. 제자라는 것은 제자라 말하기도 하고 상자라는 말도 하는데 이 제자는 뭐냐 하면 이 신의 제자란 얘기죠. 신의 일을 하는 제자. 이렇게 요렇게 이야기하니까 사회가 희한하게들 알아가지고 또 뭔 소린지 모르니까 설명까지 해줘야 이해가 될 거니까. 신의 제자는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 이 중생들을 위해서 아주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나를 이 불태워서 삶으로써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의 제작하니까 신들께서 보호하고 너를 가리키고 이끌어서 이 사람들을 키우고 그래서 똑똑한 거예요. 신의 제자들은. 그래서 너를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생들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신의 제자란 말이죠. 그럼 종류를 대충 짚으면 또 안 짚어주면 또 이상하게 끌고 갈라. 이 스님도 신의 제자죠. 신의 제자입니다. 스님이. 목사도 신의 제자고 신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무당도 신의 일꾼들이에요. 무속인이라 그러죠. 이제 이런 분들도 그렇고 도인들도 신의 일꾼들이고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지식인도 신의 일꾼들이고 근데 저쪽에 경제인들 있죠. 저쪽에 재벌들 지금 경제 오너들 이 전부 다 신의 일꾼들이에요. 그럼 교수들은 누구냐? 이 신의 일꾼입니다. 상자들이에요. 대통령도, 정치인도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도 전부 다 신의 일꾼들이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걸 정리를 하면 어디로 가느냐? 공인이다. 공인.
신의 일꾼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공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큰 에너지를 주고 그런 기운을 줘서 너희들을 키우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게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자라고 이야기해요. 위상자. 백성들 위에 있는 사람들. 이게 신의 일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뭐 열심히 책을 보고 지식을 갖췄는데 우리는 신하고 관계없는데, 네가 신의 일꾼이 아니고 이 신의 언덕이 없으면 책을 열심히 볼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응? 재주를 잘 갖추는 것은 신줄이 안 내려오고는 그 재주를 그렇게 평범한 사람보다 더 잘 갖추는 길은 없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아주 똑똑한 건 네 혼자 똑똑한 게 아니고 신들이 전부 다 내하고 차고 있기 때문에 너보다 더 밝은 것이야. 이게 신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보다 능력이 축출하다 이 말이죠. 응? 월등하다. 그래서 남보다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 4차원을 같이 살다가 보니까 전부 다 이 주파수를 연결을 해갖고 쓰다 보니까 아닌데 맞는데 이러지만, 그래서 각 분야에 이 차원계에 이 귀신들도 보게 하고 신들도 보게 하는 제자들도 있고, 내 눈으로는 못 보는 제자도 있고, 감으로 아는 제자도 있고, 느낌으로 우리가 챙기는 제자도 있고, 오만 재주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저는 사람은 귀신을 보니까 신의 제자인갑다. 나는 귀신을 못 보니까 아닌갑다. 이거는 우리 질량으로 아는 판단이죠. 누구든지 전부 다 재주를 가지고 이 직위를 가지고 이런 경제를 가지고 이러는 사람들은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신의 일꾼이에요. 요 사람들은 너가 어릴 때 잘할 때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30대 네가 달라져야 되고 40대에 달라져야 되고 50대 달라져야 된다. 요래 되는 거죠. 그러면 30대에 공부시키는 게 틀리고 20대 10대 공부시키는 게 틀리고 보통 이제 30대가 올라가면 이제부터 느낌을 주는 거죠. 인연들을 걸어서. 그럼 40대에 가면은 네가 알아서 뭔가 챙겨야 된단 말이죠. 그럼 네가 알아서 못 챙기고 40대쯤 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들고 치가지고 놈한테 가게 해서 듣게 해요. 왜 네가 똑똑하니까 내가 내한테 내 논리로 갖고 안 풀리는 건 안 믿으려고 드니까, 그러면 내 논리로 안 풀리게끔 니를 들고 쳐가 이해가 안 된다 이 하고 있다가 할 수 없이 누구한테 물으러 가니까 그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들으니까 인자 좀 받아주는 거거든요. 고집이 세면 다치면서 배워야 되고, 아주 부드럽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너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살살 배워 크는 거죠. 보이고 들리는 걸 갖고 내가 살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성장을 할 낀데, 나는 그런 거 죽어납니다 이게 사니까 그럼 받치 갖고 나중에 알게 돼요. 요렇게 이게 고집이 세면 고집 멸도한다. 고집 멸독하면 좋은 소리라며. 불교에서는 고집을 부리면 멸망한다. 말 그대로. 그게 제자들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을 내가 못 만나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요 안에도 내 공부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의 일꾼들이고 저 제자들이라 하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뭐 알든 모르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신줄은 연결돼 있고, 요것을 네가 받든 안 받든 그 능력은 쓰고 있다. 감으로 네가 아주 총기가 있게 쓰고 있든, 무슨 재주를 내가 너보다 빨리 알고 이해를 해갖고 탁탁 너한테 위를 점하고 있든 뭐 전부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쓰고 있는 걸 아니라고 이야기할 필요 있나요? 이런 거죠.
이제 요런 것들이 나의 이런 그 고집이 돼가지고 뭔가 뭉쳐서 내가 다치면서 내가 공부를 한다. 요런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말이죠. 내 자신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너한테는 인연을 많이 줄 거니까. 사람들을 인연을 많이 준다. 이 인연을 많이 주면 네가 자신을 공부를 하지 않고 네 자신을 다듬지 않고 사람을 대하면서 네가 위를 점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무식한 자가 사람 위에 있으면 되나요? 뇌를 갖추고 아주 그 질량이 있는 자가 사람 위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서 존경을 받고 하는 것이지. 그죠? 무식한 게 사람 위에 군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들이 잘못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공부를 왜 시키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백지 그냥 뭐 이렇게 백직한 게 또 그 사투리 선택할라. 괜히 우리를 갖다 시간 낭비하고 자꾸 공부를 시킨다라는 이름으로 시간 낭비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모르고 바르게 갖추지를 안 하고 질량이 없이 사람 위에 있는 상자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낮은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래야지 왜? 업이 소멸되거든. 기운이 큰 사람은 내 업이 소멸되려면 내보다 이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혼신을 다해서 인생을 불사름에 살 때 네 업이 소멸돼 갖고 내 육신하고 분리가 될 때 인생을 살다가 이제 떠날 때 육신하고 분리가 돼 영혼이 되면 이 영혼이 아주 가벼워진단 말이죠. 우리가 해탈돼 가지고 이 육신하고 분리가 되면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 인생을 살면서 노력을 하고 살면 인생이 다 살고 나서 육신하고 분리가 돼요. 내 영혼, 여기 나예요, 지금. 이게 육신에서 빠져나온단 말이죠. 요때 이게 맑아지고 가벼워져가지고 이게 뜬단 말이죠. 이래야 천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원래 사는 데는 아니고, 우리가 기운이 탁하기 때문에 이걸 맑히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육신을 쓰고,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하고 이 상황을 봐가지고 바른 행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내 영혼이 맑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게 상이에요. 맑아지면 우리가 육신을 분리하면 그냥 뜬단 말이죠. 뜨면 이게 천상이에요. 근데 내가 남을 위해서 산 게 없으면 네 업이 소멸이 안 돼. 천도를 아무리 돈 주고 한다고 업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내한테 돈이 온 것을 저 사람한테 돈을 줘버렸다고 해서 내가 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네가 잘 쓰지와 글로 주노. 네 쓰라고 준 돈을 못 쓰니까 저 뺏긴다 이가. 그러면 저게 줬으면 수업비를 줬단 말이야. 수업비. 그러면 그만큼 네가 무언가를 배우고 얻는 게 있어서 갖추어져야지. 돈을 들였으면 내가 배워갖고 갖추는 것만이 앞으로 지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아주 탁하게 이렇게 뭉쳐갖고 내가 모르고 헤매매 살지를 안 해서 병도 안 오고 어려움을 안 겪는 것이야. 사람한테 어떻게 이 현혹도 안 당하고 갖추어야 그게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를 뭐 이렇게 신한테 뭐 매달리라 이렇게 갖고 뭐 잘못했다고 빌어라. 네가 뭘 잘못했는 줄 알아야지. 내 앞에 사람에게 덕되게 살지 못했으므로 저 사람은 내한테 인연으로 시간을 많이 걸고 있었는데 어느 시간이 됐는데 네 앞에 사람한테 지금 덕되게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으니까 그 인생의 시간만큼은 내가 갚아야 되는 형국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음식을 내가 이렇게 아주 맛있게 이렇게 정성껏 해주는데 이걸 잘 처먹고, 어? 그럼 내가 이걸 이게 정성껏 해주는 걸 먹었으면 어느 정도 질량이 자꾸 먹으면 자꾸 쌓인단 말이죠. 정성을 들인 것을. 이거를 먹고 내가 세상에 아주 이 질량만큼 일을 못하면 네가 터진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다고. 이게 병이 오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차 사고도 생기고. 누구한테 좋은 말을 듣고 정성껏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나는 기존에 듣던 어쨌든 에너지는 내한테 보냈는데 이것을 내가 바르게 이렇게 흡수를 안 하고 내가 이제 뭔가가 이게 질 좋은 일을 못하면 그 에너지 먹은 만큼 이게 쌓인 것이 이제 내가 이걸 처단받는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나가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잘해주는 건 좋아하잖아요. 너무, 오늘 기분이 좋다.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이미 자꾸 조금씩 받은 게 양이 쌓여요. 어디 나가니까 사모님 가니까 얼마나 좋대요. 사모님이 가고 자꾸 불러주면요. 이게 양이 쌓인다고. 이게 상대가 내한테 대접한 만큼. 여기 어느 정도가 딱 쌓이면 이게 요 질량만큼 이 사회에 네가 그 지적인 행위를 못하면 이 양이 나를 친단 말이죠. 이게 우리한테 오는 병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오는 사고들이라고. 음식도 우리가 너무 좋은 걸 찾아 먹으러만 다니고 그 행위를 못하면 우리가 그 대신 갚아야 될 거는 엄청나게 크게 갚아야 된단 말이죠. 돈도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데 이 돈을 바르게 쓸 줄 모르고 이걸 욕심을 내고 자꾸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나갑니다. 내가 배운 바도 없고 이걸 바르게 쓸 줄도 모르면서 돈 욕심을 내가 자꾸 모으잖아요. 모으면 어느 질량까지 딱 모이는데 이때 네가 못 쓰면 이걸 걷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꾼을 보내든지 뭐를 하든지 뭐 차를 바치게 해갖고 나가게 하든지 우리 그 자식들이 뭐 사고를 치갖고 이게 뺏기든지 좌우지가 나가요. 나가면서 니를 치고 나간다는 것도 알아야지. 돈만 욕심을 냈더냐. 네가 바르게 못 쓰면 그게 나갈 때는 너를 치고 가는 것도 몰랐더냐. 요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저쪽에 선지식이다, 무슨 먼저 공부를 했다, 깨달았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하나씩 우리가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근데 바르게 배워서 내가 내 앞에 오는 인연들과 바르게 행동을 하고 그 관계를 가지고 서로한테 도움이 되도록 살면 너희 집에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이게 자식을 어렵게 하는 것은 부모를 어렵게 하는 거란 말이죠. 자식이 만약에 삐뚤게 나가잖아요. 부모가 보기에 삐뚤은 거지 지는 지가 삐뚤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지가 어렵나요? 부모가 자꾸 그래 한다고 뭐로 하는 게 어려워 이놈은. 근데 부모는 미치겠는 게라 이거. 그럼 누가 환자예요? 부모가 환자죠. 진단부터 바로 해야지. 그럼 누굴 고쳐야 돼요? 부모를 지금 고쳐야지 자식은 바르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진단부터 바르게 해야 돼. 자식을 아무리 돌려놔도 이거는 또 비틀어져요. 왜? 사는 패턴은 똑같잖아. 내가 몸을 치료했는데, 아파가지고, 이걸 아무리 치료해놔도 또 삶 속에서 패턴은 똑같으니까, 이건 다시 돌아온단 말이죠. 아픔이라는 게. 삶의 패턴을 바꿔라. 그래야 달라지지. 지금 몸이 아프게끔 살았다면, 반대 방향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픈 게 지금 요대로 살면 다시 올까 인가be 나타나도 우리는 병 나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이 왜 왔는가 진단을 바르게 해서 근본을 뜯어 고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아픈 것을 치료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아픔이 안 오는 거죠. 이런 거. 집안에 어려움이 왔다면 그 어려움이 온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온 게 이걸 바르게 진단을 해가지고 방법을 틀어서 지금 살아야지 이 어려움은 안 오죠. 이걸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이걸. 네가 살아가는 질량과 모양이 지금 너하고 안 맞으니까 상충을 일으켜서 자꾸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지 않냐. 응? 우리가 30% 잘못 산다고 우리한테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3대 7의 법칙 때문에 우리가 70% 잘못 살고 있을 때 두드리고 들어와서 아야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늦은 거죠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좋은 에너지 질량을 70%를 가지고 태어나고 나쁜 안 좋은 이 DNA 질량을 30%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3대 7로. 왜? 우리는 업이 있기 때문에 업의 질량만큼 그렇게 유전인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바른 걸 찾아서 열심히 살면 일생을 살아도 네가 안 다치게 돼가 있어요. 왜? 70% 좋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조금씩 잘못해가지고는 평생을 살아도 70%를 다 탁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습관이 잘못되고 공부가 잘못되고 누가 이끌어주는 이 지도자가 잘못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습관이 잘못되면 그러면 우리가 50%가 돼도 아픔은 몰라요. 느낄 수가 없어. 근데 여기 60%쯤 되면은 감이 오지, 감. 무슨 일이 일어날 조짐의 감. 70%가 딱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간다든지 아이야 표시가 난다든지 뭐가 다친단 말이죠. 이제부터. 요때부터는 이게 탁한 기운이 발복을 해갖고 내가 기운이 70%가 탁하고 맑은 기운은 30%밖에 없는 거예요. 요래 되면 이걸 못 견뎌요. 탁한 기운한테. 이제부터는 우리한테 아픔이 한 번 딱 오면 요 질량을 사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부터 또 치고 들어오면 여기서는 금방금방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마다 내가 몸으로 느껴야 되는. 이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려운 것들이 다가오는 거죠. 어리고 젊었을 때는 안 다가오던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량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계속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 어려움 겪은 분들은 우리 삶의 질량을 바꿔주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절에 가든 교회 가든 뭐 이렇게 성당을 가든 무속인한테 도인한테 가든 어디를 교수한테 가든 인생을 바르게 사는 원리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질량으로 바르게 갈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주는 이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냈다 그냥 기도해라 요 소리 한번 그걸 하려 그러면요 그는 큰 스님이 안 해도 돼요. 그 말을 녹음해 놓고 그냥 오는 대로 떨리주면 되지. 기도 열심히 해라 이래. 말라고 큰 스님이 그 하고 앉았대. 그리고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렇게 갖고 오면 있지. 기도 열심히 해라 캐라. 요렇게 갖고 딱 시켜놓고 지는 딴 거 하지. 질량 큰 게. 말라고 지 입으로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노. 기도 열심히 해라 소리 못할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중학교 3학년도 할 수 있지. 초등학교 3학년도 저 시키면 잘하겠네. 요새는 뭐 5살도 하던데 그거. 시켜놓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이래. 기도를 열심히 하라 한다고 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기도가 되며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공부가 되고 공부의 질량이 높으면 내가 원을 세워서 한마디를 해도 자연과 하나가 된다.
공부엔 질량이 있어야지 내가 한마디를 해도 기도는 말이죠. 결국은 내가 공부를 해갖고 축은 한마디가 기도입니다. 하늘에 내가 축원을 하고 자연에 축원을 하고 신들한테 축원을 하는데 내가 질량이 있어야 그게 힘에 맞는 축원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 배? 이게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사는 거예요. 응? 우리가 바르게 사는 지식도 지식이고 이건 질량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아주 기초를 배우는 것이 지식이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70%의 우리가 이 사회의 기반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걸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지식이 다 자연의 법칙으로 아리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생을 아주 빛나게 살 수 있는 지식 아주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배운 걸 바르게 쓰면서 살죠. 그래서 선지식을 찾는 거예요. 지식을 세상에 다 배웠는데도 선지식을 찾는 이유가 원리를 모르지 않느냐. 원리를. 자연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연들이 내 인간은 자연입니다. 응? 이 자연의 이 법칙을 모르고 살지 않느냐.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선지식이라고 나왔고 왜 선지식이라고 나오니까 이제는 뭐 사람들이 대접해 주지 돈도 주지 시키는 대로 잘하지 일을 따르지 하니까 다 선지식이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갔는데 그래 뭐를 알려 주더냐. 성경에 써놓은 글을 가지고 요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 불경에 써놓은 거 도경에 써놓은 거 글자를 써놓은 걸 갖고 요렇게 지금 가지고 노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오늘날 우리는 홍익인간이 사는 세상이에요. 홍익인간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 질량을 알아야 돼.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김치 담아갖고 한 포기 준다고 네가 사람한테 덕행 좋은 일을 한 것이 되느냐? 이거는 행이 안 돼요. 그리고 쌀을 10마를 갖다 줬다고 네가 행이 되느냐? 그건 행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그 옷을 떨어진 거 입으니까 바느질로 내가 정성껏 기부 갖고 입혀줬다고 네가 행이 되느냐? 홍익인간 사회는 그렇게 해서 행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왜? 홍익인간 너희들은 이 사회에 인류에 있는 이 사회에 있는 이 지식과 에너지를 얼마나 많은 질량을 지금 먹고 성장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지식 하나도 인류 희생 속에서 빚어놓은 겁니다. 모든 조상들과 인류의 사람들이 살면서 희생을 한 속에서 지식 하나가 아주 질적으로 만들어져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 이게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사회가 희생 속에서 일으키는 것을 오늘 너희들은 인류의 문물을 갖다가 논리와 사상을 다 갖다가 지금 전부 다 너희들을 흡수하고 살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이 하는 일은 어떤 행을 해야만 이 사회에 그 질량만큼 일할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냐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